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50년 동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는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성가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 2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두 가지 우리가 그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유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게 좋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아마도 이 승리 공식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인 아마 갈렙일 것입니다. 갈렙,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45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사실 이 전심으로는 갈렙의 이름이에요. 갈렙의 이름. 갈렙의 이름의 뜻이 전심으로입니다. 히브리어로 칼 그러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이라고 할 수 있죠. 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브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온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런 표현,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갈렙.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갈렙 하나는 붙잡고 가십시오. 갈렙이 무슨 뜻이라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으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주무셔도 돼요. 그 이름이 온 마음을 다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 갈렙이라는 말이 이제 칼렙 그러면은 이제 온 마음으로인데 사람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켈렙 그러면 뭐냐면 개예요. 개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쓸 때 켈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가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용맹함, 그 마음을 다해서 용맹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켈레브라고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이 개의 이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름,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이제 구원자, 인도자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아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빛나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윗이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의 고백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지으실 때 참 중요해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손자들 또 자손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도 계속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름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또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불러주면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름이 중요하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좀 미천한 신분이었어요. 갈렙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 나오던가요? 그나스 사람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름이 나오면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구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특히. 근데 그나스라는 말은 그나스 사실은 성경에서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나스 이렇게 갈렙에 대해 소개할 때 자주 이렇게 혼돈해서 섞어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죠. 사실 그 야곱의 자손으로 해서 요셉이 나오고 야곱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러면 에돔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됐냐? 그 사람이 그만큼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들도 동일하게 노예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또 특별히 이 에돔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런 이렇게 설이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기의 핏줄은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로 뽑혀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리더들 중에, 인도자들 중에 한 명인 사람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12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 말이 상징하는 것은 그니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에 머물러 있었고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이제 포함이 되었었고,
그의 신분이 미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선발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또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미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신분이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로 흙수저면 흙수저고, 정말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람들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wholeheartedly, 그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가 리더로 인정을 받았고, 그가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자격으로서 그가 정탐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받은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성실한,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8절에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8절에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라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 이 모두가 원어로는 뭐냐면 원래 칼렙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보고를 했고요, 정말로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가 충성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모세도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정말로 충성했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이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요?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면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5년 전의 이야기.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약속, 누구하고 대화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45년 전. 45년 전이면 제가 응애응애 하고 있을 텐데,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45년이라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5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12 정착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온전하게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이 증인이지 않느냐,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장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그 정탐 가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요, 그리고 10 정탐꾼들은 나머지 12명이 가는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거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요.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치워버리고 우리가 새로 리더를 뽑아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갈렙이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열 정탐꾼의 믿음이 없는 그 열 정탐꾼의 말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돌아가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어서 그때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몰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내가 다 이스라엘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노를 바라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단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렙에게는 분명하게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지금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설교 읽었잖아요. 예, 성경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14장 6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45년 전에? 아니요. 지금 1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땅을 분배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누가 나서서 얘기합니까?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약속,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꺼내 들고 있어요. 여러분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꺼냈어요. 지금 중요한 시점, 땅을 나누고 있는 시점에 그 땅 내 몫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갈렙은 그 약속을 날마다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45년 동안 날마다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땅이 분배되는 시점에 땅을 분배하였더라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갈렙이 이 땅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이 찬스를 주십시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밟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내 땅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로 있는 것이죠. 그 리더에게, 그 지도자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갈렙의 믿음,
갈렙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45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갈렙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억울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다 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어야 돼요. 왜? 나머지 10명의 잘못 때문에. 나머지 10명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갈렙이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 대우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38년의 그 나머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런 모든 장면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던 그런 모든 장면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자기가 정말로 미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물론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단체적인 구원이었지만 갈렙은 그것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내가 정말로 믿을 것은, 내가 신뢰할 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산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에 가서 정탐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야, 그거 상관없다, 그냥 우리가 하면 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봐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열 정탐꾼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눈으로 보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갈렙의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자막이 떴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이 달랐다라고 해요. 루하, 영이 달랐다, different spirit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different spirit이라고.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영과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영이 달랐던 것이에요. 무슨 영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세상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로 그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무슨 영으로 봤어요? 성령으로 그 땅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밟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데, 현실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좀 이거는 좀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거 다 거짓이에요. 아멘.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이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약 뭡니까? 예전에 주신 약속, 신약, 새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알약이 아니고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구약에 있는 그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영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 믿음의 족속들인 우리에게,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자고 계속 지금 성경 읽기 하자, 그리고 매일 성경 하자, 우리가 왜 그런 걸 하는 것입니까? 왜요? 왜? 성령 충만하려고,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내 눈으로 내 상황을 보고, 내 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를 삼키는 거민이고, 이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적들이 거인일 뿐이요,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하고 우리가 성경 읽기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 갈렙이 정말로 얼마나 말씀에 충만한 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묻었어요? 사라를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혔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도 거기에 묻혔네요. 레아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그 땅을 소유한 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갈렙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묻은 땅,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허락하셔서 머물렀던 땅이 이 헤브론 땅이고, 그 땅을 돈 주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 땅에 가치가 있었으면 돈 주고 그 땅을 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니까.
그 땅을 구입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에돔의 자손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보았어요. 그 헤브론 땅을 구입해서 그 헤브론 땅에서 누가 왕위에 오르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왕위로 올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다윗이 그곳에서 7년간 왕으로 지냅니다.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의 반차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유업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곳에서 왕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갈렙은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갈렙을 볼 때 그냥 뭐 그 사람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마 갈렙은 성경에서 가장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출되게 하세요. 다윗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자, 누굽니까? 이런 갈렙같이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려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45년 동안 붙잡고 살았어요. 그 약속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4장 5절에서 그 땅을 분배할 때 다 분배하였더라 하니까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넘버 2예요. 누구 다음입니까? 여호수아 다음이에요. 갈렙보다 어린 사람이 그 최소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 줄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그 나이 차이, 그분들보다 어린 사람들 20살 차이가 납니다. 20살 차이. 왜냐하면 갈렙이 40살 때 헤브론 땅을 정탐했고, 또 그곳에 있는 20대 이하는 다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20살 차이 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최고의 연장자고 최고의 어른이고 최고의 공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정복전쟁 하는 것 가운데서 최고의 어른으로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친구였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그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어디든지 땅을 달라고 하면 다 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점령이 되지도 않은 땅,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해요. 왜요? 그 땅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갈렙이 가능했겠습니까? 갈렙이 85세가 되어서도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 그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몸을 계속해서 연단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에게 안 주셨어.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온 마음을 들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이 여전히 강건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것이죠. 어떻게요? 전심으로 그의 삶을 들여서 육체를 연당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잘 사는 것입니까? 좋은 거 잘 먹어서 잘 사는 것이에요? 영양식 먹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서 잘 사는 것입니까? 제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운동하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목사님들을 몇 분 봤습니다. 아주 건강하셨는데, 제 사촌 형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35세 정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형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했냐면 정말로 종합 격투기 모든 격투기를 다 하셨어요. 특전사 대위 출신이고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못하는 스포츠가 없었습니다. 뭐 스키면 스키.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형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잘 먹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갈렙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갈렙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85세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 20살이 많아요. 20살이 85세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아요. 이 갈렙이 받았던 복을 자녀들이 누립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복을 통하여서 누가 출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됩니다. 온 세상이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45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이 갈렙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게 되는 자, 복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그 복,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자자손손대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전심으로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든 인앤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